샬롬,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영육 간의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묵상하고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한 주의 첫 시작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마감도 은혜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시 세우신 언약, 신명기 29장 1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관리들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사람, 곧 당신들의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과 당신들의 진 가운데에 함께 사는 외국 사람과 당신들에게 장작을 패주는 사람과 나아가서는 물을 길어오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모두 모였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약속하시고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당신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몸소 당신들의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이 언약과 맹세는 주님께서 당신들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이집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여러 나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역겨운 것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보았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퍼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려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구별하여 이 율법책의 언약에 나타나 있는 온갖 저주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위로일 것입니다. 힘든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많이 지치고 버겁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 위로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서로 위로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힘든 성도들을 위해 위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힘으로 힘든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하는 위로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위로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이 위로라는 단어는 성령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위로는 또 다른 성도의 위로로만 끝이 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과 안위해 주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위로를 구체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건강한 신앙과 깊은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오늘 여기에 서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시는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신들은 그 언약에 들어있는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반대로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도 않고 성령의 위로가 아닌 사람의 위로만으로 끝을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은 19절의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성령의 위로를 받거나 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자기 위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을 달래고 무조건 잘 될 거야 만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과는 반대로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앞세워 끊임없이 말씀하게 하시고 언약을 세워주시며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과 환경에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힘써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 안에 늘 머물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씀 안에 담겨 있지 못하면 세상에 담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 안에 말씀의 은혜를 채우고 힘써 유지하지 않으면 19절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개인의 고집에 갇히게 되고 자기 주장 안에 갇히게 되어 하나님을 느끼거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방 안에는 은혜가 채워져 있던지 세상으로 채워져 있던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워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 깊이 있는 말씀 묵상 없이 기분이나 경험으로 예상하는 결론이 아닌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성령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를 누리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이 위로를 받고 이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나부터 성령님의 위로를 누리고 나로부터 채워진 은혜와 회복이 흘러넘쳐서 나와 많은 사람들이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성령의 위로를 구하고 나아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품고 중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로 가장 어두운 이 시기가 가장 밝은 은혜의 빛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묵상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기분과 감정에 흔들려 하루를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세중앙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부여잡고 감사와 감격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